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며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듣게 하사 이 예배 가운데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순간순간 망각하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주께 이미 받은 은혜와 또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특별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특별하게 만드시면서 그 재료는 뭐로 만드셨느냐? 아주 평범하고 하찮은 흙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상 듣고 아는 말씀이라서 당연히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 명품 가방을 되게 좋아하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품 가방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품 가방이 검은 비닐봉다리 안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명품은 분명히 명품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비닐봉다리에 이렇게 전달해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짝퉁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반대로 아주 명품 가방에 싸구려 가방을 넣었는데 포장지를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명품인가?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명품 가방에 든 싸구려 가방을 받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검정 비닐봉다리에 명품 가방이 들어있을 때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명품 가방에 명품 포장지가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다 하시려면 좀 재질을 뭐 황금으로 하든지 좀 다이아몬드로 하든지 좀 이렇게 좋은 재료로 만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죠. 이왕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명품으로 만드실 거면 재료도 좀 명품으로 만드시지 왜 흙으로 만드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가만히 보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아주 귀중한 모습을 어디다 담으시냐 하면 흙으로 된 육체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담으시느냐? 흙으로 된 몸뚱아리에 담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어디에 담으시냐? 죄인의 몸뚱아리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에도 그렇고 구원하실 때에도 그렇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고 너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흙으로 된 존재든 검정 비닐 봉다리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 임하면 비록 겉껍데기는 그래도 그 안에 담긴 것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입견으로 겉껍데기가 저러니 저 안에 거도 별 볼 일 없을 거야 라고 무시하겠지만 그 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는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몰랐던 가치를 알아봐서 찾는 사람, 그것을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겉껍데기에 홀려서 가치 없는 것으로 따라가지 말고 겉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유로 생기도 흙에 담으시고 은혜도 죄인의 몸에 담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모양, 이 꼴, 내가 볼 때도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성향이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적어도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능력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말할 수 있어야 사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좀 잘 돼야 되겠고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겠고 내가 좀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신 증거와 간증거리들이 막 넘쳐 흐르고 내 아이들도 잘 되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제대로 된 게 보여야
내가 은혜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말하고 전도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아까 말한 대로 명품 가방을 명품 포장재에 담아 놓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걸 바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런 거 봤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막 희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막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죠? 야, 남은 그렇게 구원한다면서 너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야, 남은 그렇게 구원하고 살리고 용서하고 먹이고 이러면서 너는 그런 고난에서 왜 자유롭질 못하냐? 막 억울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깨고 나와야지.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냐? 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그런 일을 만약에 안 당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망입니다. 예수가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는 그것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디신 거잖아요. 근데 속도 모르는 인간들은 저거 보니까 예수의 구원이 헛되다 잘못됐다라고 막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전도가 안 돼요. 내가 형편이 이래서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혹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구원을 못 받지 이렇게 말했던 그들과 다름없는 사람들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고난받읍시다 어려워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배가 들어왔다고 질그릇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고 흙덩어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질그릇 같은 것에 흙덩어리 같은 것에 이 귀한 것이 들어왔다고 더 극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질그릇이 안 변했다고 말하고 있고 흙덩어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4장 7절 뒤에 8절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막 멸망당할 것처럼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겨싸고 박해당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쭉 본문을 읽다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건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라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라도 우리가 능히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병의 위험과 아픔의 위험과 고민의 위험과 어려움의 위험들을 계속 지니고 살잖아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생기가 들어와도 여전히 흙이라니까요. 보배가 들어와도 여전히 질그릇이라고요. 뭐가 달라진 거냐?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똑같이 박해를 받는데 예수와 상관없을 때는 내 죄 때문에 받는 거고 예수가 들어온 이후에 받는 부분이라면 혹 죄 없으신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 죽음에 나아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 돼야, 내가 변해야, 내가 온전해져야, 내가 전에보다 더 나아져야, 물론 좋죠.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근데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가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그렇게 괴로우실 필요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거잖아요.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하겠지만,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나는 이 일을 능히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고 싶으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 죽음에 넘겨지듯이, 죽음 앞에 드러내어지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일을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지? 쉽게 얘기하면 이왕 고생하는 거 훨씬 더 기분 좋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경이 말하는 바는 같다고요. 자꾸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이걸 벗어나고 예수 믿었으니 이게 바뀌고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물론 그 이적이 존재하고 그런 이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적과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순교로 나아갈 때도 있고, 바울처럼 자유롭게 되어졌던 자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도대체 감옥 안에 들어서 탄식하며 억울해하며 남을 비난하는 삶을 살 건지,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볼 건지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상황은 똑같은데 그걸 감당하는 내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달라지는 부분은 생각 없고 환경이 바뀌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믿음이 있고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게 바뀌어야 올바른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구합시다.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더 좋아지도록 기도하자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응답하실 때니까 그건 그거대로 기도하되, 그 과정 중간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내게 낙심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남을 구원하는 도구로 바꿀 거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다른 이에게 생명이 됐던 것처럼, 그럼 이왕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지? 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면 예수의 마음과 생각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예수 부활의 날에 과거 어느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는 영광 받으셨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자랑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셔서 왜 나를 떠났냐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나 이거 봐라 엄청 대단하지 이렇게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냐? 평안해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 여전히 너희와 같이 있다. 평안해라.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케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다 떠났던 인간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 하시죠? 내가 부활해서 이러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밤새 수고하고 있는 애들 배고플까 봐 물가에서 떡 구워주시고 물고기 구워주시고 모자랄까 봐 지금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더 갖고 오라 그러시고 그거 먹이시고 뭐였습니까? 부활한 예수가 이렇다. 예수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니들은 이렇게 죄를 지었지.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너희의 부족함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부활의 날에 예수가 어떻게 하셨다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살아난 우리는 뭐를 어떻게 살아야 부활하신 예수와 합당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뭘 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그거 말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나는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다른 이에게 생명과 은혜와 소망과 구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삼자 얘기하듯이 예수가 과거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걸 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하셨던 그 모습이 내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얘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고난과 아픔이 왜 왔고 그 고난과 아픔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럼 뭐가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막 손가락질했던 겁니다. 그렇죠? 네가 죄 없다면 내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의 결과인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한 고난과 아픔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정말 그만두고 싶은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겨가면서 수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면 내 아이들이 훨씬 더 기쁘고 편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고난이 기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왕 받을 고난, 이왕 받을 고민, 이왕 감당해야 될 짐이면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감당하면 옳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분명하다면, 그 결과가 분명하다면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낙심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막 어렵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어쩔 때는 막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나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간의 모든 수고 아픔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확 상쇄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결과와 목적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지금의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낙심이 아니라 기쁨의 도구가 되고 위로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고난과 아픔이 쓸모없는 것, 안 해도 될 것, 저주의 결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낙심이 되지 않고 힘을 얻게 될까? 그건 우리 주변에서 그 일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감동을 받고 새로 살아갈 힘을 얻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봐야 되나? 부활의 날에 예수 부활하셨다, 영광스럽다, 면류관 쓰셨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고난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그럴 가치가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반드시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겠지만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런 말을 왜 했냐? 당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사회에서 생활을 하든 요즘은 워낙 자기 권리나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회라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설거지 한번 했으니까 이번 설거지는 당신이 하고 내가 어저께 청소했으니까 오늘은 당신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 젊은 부부들 사이에. 그러니까 니네 집에 한번 갔으니까 우리 집에 한번 가고 니네 부모한테 얼마짜리 선물했으니까 우리 부모한테 얼마짜리 하고 똑같이 뭐 나쁘다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하면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상태가 있으니 내가 더 감당하면 저 사람이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이렇게 감당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는 늘 하는 사람이야. 나만 억울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나만 억울해로 가면은 하고도 면류관이 없는 게 되겠고 그래 내가 이렇게 감당해서 남들이 다 편해진다면 예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잘되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지.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어져 가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남보다 더 뭐 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나만 왜?
왜 또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생활의 모습일 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과 충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죄 없으면 너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그때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때문에 온 인류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내가 살았던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이왕 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무거운 수고운 짐진 것 같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훨씬 맞는 교회된 삶이 되지 않을까? 부활하신 예수와 훨씬 더 어울리는 선택과 말과 행동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죠.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 아닙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럼 그것을 어떻게 쓸까 하는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 여러 가정마다 각각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계속 평안하겠습니까? 또 뭐 다른 일들과 어려움들이 또 생기겠지요.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과연 이걸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하지? 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본다면 꼭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더라도 내가 고난받고 감당하여 죽어가더라도 저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로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풀무불 안에 들어갈 때 주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명품 가방이 명품 포장지에 닦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정말 누구나 다 행복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우리 안에 담긴 부활의 능력,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연약한 흙덩어리 질그릇을 뚫고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능력을 좀 더 잘 알고 그 능력에 합당하게 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잘 붙잡힌 바 되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늘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고 증거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 어려움과 아픔을 감당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단단히 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길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우리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망과 고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다른 이들을 살리며 위로하며 넉넉하게 하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와 자유와 평화,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답답함을 통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살리고 위로하며 특별히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고난을 본받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잘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